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8장에서 잠시 끊겼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팔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이 직접 그를 산 것이죠.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 요셉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이유입니다. 애굽 주인의 집에서 요셉은 형통하였었고 그 주인 보디발 역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성공적인 혹은 번성하는 이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었습니다. 분사 구문으로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요셉의 번성함, 성공, 형통이 현재 진행되어 가면서 미완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그가 노예로서의 힘겨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힘든 고난의 때에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 확연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형통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주인의 은혜를 입고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겼다라는 단어가 강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종으로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주인을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경외와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주인의 호의를 입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 주인의 소유를 모두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 등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복덩이인 것을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만큼 주인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이웃에게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만한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도 무척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눈으로 유혹하다가 급기야 노골적으로 요셉과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에 거절했다는 말은 강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겼지만 주인의 아내는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의 전부도 요셉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가 바로 주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주인에 대하여 신실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들어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의 아내를 설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였고 요셉은 죄의 끈질긴 유혹의 빌미를 주지 않았고 죄 짓지 않을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얼마 후 주인의 아내는
드디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집안에 오로지 요셉과 자기만 남게 만들어서 나름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붙여왔습니다. 그 겉옷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겨우 인정받고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증표요, 그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이집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마치 자기가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여인의 손에 자기의 옷을 맡기면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그는 계속 성공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주인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낱 인간 여주인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느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또다시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좌절을 넘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느냐의 위기의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과감하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이 파놓은 함정에서 신속히 벗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옷은 여주인의 손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옷을 포기한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이루었던 노력의 결과요, 성공의 상징을 미련 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여주인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쳐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붙잡고 거짓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죄악을 뿌리친다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기득권의 상징을 포기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둡니다. 그곳은 보디발의 또 다른 관할 장소였는데, 감히 주인의 아내를 능멸하려 했던 노예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유혹을 이겨냈고 죽음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의 무대가 감옥으로 옮겨졌고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리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급물살을 탄 것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당시 애굽 사회의 상류층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미래 애굽 총리로서 궁중의 생활을 체득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 옥중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온 형통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더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연장하셨다 혹은 확장하셨다, 펼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은혜가 감옥이라는 어둠침침한 구덩이에도 뻗어가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70인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고난의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불행에 직면하여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형통의 근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 사랑,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